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또 근래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구나 하고 깨달은 적이 언제입니까? 기억나십니까? 어제일지라도 또는 일주일 동안의 삶이었을지라도 또는 그 이전이라도 무엇 때문에 갈등하고 있을 때 또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또는 마음이 상하여 힘들어 있을 때 사람마다 상황들은 다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금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것이 위로일 수도 있고 격려일 수도 있고 또는 경고일 수도 있고 또는 선택에 관한 마음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하고 명확하게 마음속으로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깨달았던 적이 언제입니까? 같은 상황, 같은 시간 또는 같은 곳에 있을지라도 그래서 같은 일을 경험했을지라도 사람들에 따라서 느껴지는 것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상황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늘 일어나는 일이 우연이거나 항상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적어도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앞에 스쳐 지나가는 그리고 내가 경험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지켜보시고 하나님의 시선 안에 있음을 깨닫고 있는 사람들이기에 갈등하고 있고 고민하고 있고 또는 선택하며 힘들어해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라고 깨달을 때 그것이 은혜이고 그것이 또 믿음의 성숙함이고 그때 나를 다시 한번 다잡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도 그것입니다. 요셉이 마리아와 정혼했는데 그 상황을 통해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지요. 그런데 아기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얼마나 많은 급작스러운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의 사자 천사를 보내셔서 이끌어 주셨는데 그 상황에 대한 설명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마리아라고 하는 아가씨와 약혼했는데 그 당시에 약혼은 결혼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약혼 기간이 끝나면 결혼하는 것인데 약혼한 여성이 임신을 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겠습니까? 그러니 요셉은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조용히 관계를 끊으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셔서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천사는 말합니다. 마리아가 임신한 것은 성령으로 한 것이니 마리아를 데려오는 것, 즉 약혼하여 결혼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하셨다 말씀하신 겁니다. 그 꿈을 꾼 환상을 본 요셉은 마리아를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했지요. 아기 예수가 태어났는데 이제는 헤롯이 그 소식을 듣고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주의 사자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 헤롯이 죽이려고 하니까 애굽으로 피해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을 들은 요셉은 아내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애굽으로 즉시 피했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까?
헤롯이 죽자 이번에는 하나님이 천사를 또 보내셔서 요셉에게 헤롯이 죽었으니 이스라엘로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요셉은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이에 순종하는 사람, 그리스도인의 순종, 너무나 아름답고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정상적인 삶의 모습 아닙니까? 이것은 비단 요셉과 하나님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똑같은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어떤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며 또 어떻게 해야 최선 그리고 최상인지를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때마다 이런저런 상황들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며 살면 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던 요셉이 마지막에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스라엘로 돌아왔는데 헤롯이 죽은 후에 유대와 사마리아를 다스리는 왕이 아켈라오라고 헤롯의 아들인데 아주 잔혹한 사람이었습니다. 잔인한 아켈라오가 유대와 사마리아를 다스린다는 소식을 듣자 요셉은 두려워서 가기를 주저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요셉과 그 일행을 갈릴리로 이끌었고 우리가 지금 말하는 나사렛으로 인도하였습니다. 왜 마리아를 데려오라는 말씀, 애굽으로 피신하라는 말씀, 또 이스라엘로 돌아오라는 말씀은 다 따랐는데 아켈라오가 유대 왕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는 유대, 즉 이스라엘의 유대로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주저하고 두려워했을까? 왜 순종하지 않았을까?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순간에 요셉에게는 하나님 말씀보다 잔인한 아켈라오, 권력을 가진 왕이 더 커 보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늘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믿는다고 여깁니다.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뭘 믿고 있습니까? 무엇을 믿습니까? 그 믿음이 내 삶에 증명되고 있습니까? 그 믿음의 삶을 통해 경험과 체험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믿는다고는 생각하는데 내 삶에 믿음의 결실이, 믿음의 열매가 없다면 정말로 나는 믿는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믿는다는 말 속에는 무엇이 있냐면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금생, 지금 현재의 삶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요셉이 다른 것은 다 순종했는데 이스라엘로 돌아오라고 했을 때 막상 잔인한 아켈라오가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워했던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인도하시고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보다 아켈라오로 인한 내가 당할 두려움이나 위협에 대한 염려가 더 컸던 것입니다. 이런 부족한 믿음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함에 따라 조금씩 더
쌓아갈 수 있고 성숙한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제보다 오늘, 그리고 오늘보다 내일이 하나님을 향해 좀 더 나아갈 수 있다면 그 믿음으로 인해 우리는 늘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은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란에 있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란에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처음 나타나신 것으로 생각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하는 설교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하란에 오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메소포타미아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갈대아 우르입니다. 즉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이 떠나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떠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란에 있을 때 다시 또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란에 머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떠날 때 무엇을 떠나라고 하셨습니까? 첫째, 고향. 둘째, 친척. 세 번째, 아버지 집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시대는 특히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난다는 것은 죽음으로, 사지로 내몰리는 것과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떠나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떠났습니다. 무엇을 떠났습니까? 고향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하셨는데 아브라함은 고향만을 떠났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했습니다. 친척, 조카 롯도 함께 떠났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고향만 떠난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보고 계셨고 아브라함을 오히려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란에 아브라함이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버지가 죽자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했는데 아버지를 떠나지 못하고 같이 출발했던 아브라함이 하란에 이르러 얼마 동안 머물렀는지 모르고 또 왜 하란에 그렇게 오래 머물렀는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기다리셨고 그래서 결국 하란에서 아버지가 죽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제 다시 또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던 아브라함도 기다리셨고 지켜보셨고 인내하셨고 아버지가 죽자 그때 다시 떠나라고 권면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 사실 없습니다. 우리들도 보십시오. 신앙의 경륜이 10년, 20년, 30년 되어 가면 이제 하나님 말씀도 알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순간순간 하나님이 행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지 못하구나 하는 것들을 다 압니다. 그러니 시간이 지나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함으로 횟수가 많아지고 직분을 받게 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알게 된다고 해서 신앙적으로 더 성숙한 삶을 살게 됩니까? 그렇지 못한 경우를
얼마나 많이 봅니까?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을 때 기다리셨는데 하란에서 아버지를 떠나보낸 아브라함, 그게 창세기 12장입니다. 그런데 아직 아브라함이 순종하지 못한 것이 하나 더 있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했는데 갈대아 우르를 떠났으니 고향을 떠난 겁니다. 또 하란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아버지도 떠났습니다. 하나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친척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에서 아버지를 떠나보냈던 아브라함은 창세기 13장에서 네게브라고 하는 땅에서 조카 롯과 갈라지게 됩니다. 가진 것이 너무 많아 재물이죠. 양떼와 소떼, 이 떼들을 함께 기를 수 없어서 갈라질 수밖에, 헤어질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분명히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면,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면 복이 되고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죠. 그때 하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하란에서 아버지를 떠나게 했고, 그리고 창세기 13장에 조카로 또 떠나게 하셨습니다. 그게 창세기 12장, 13장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 이후에 창세기 15장에 가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언약을 다시 기억시키시고 제사를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늘 이렇게 행동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누릴 은혜와 능력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에베소서 1장에서 우리에게 구별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셨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이미 은혜입니다. 이미 권세입니다. 그런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믿음의 수준을 이루어 갈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통해 계속해서 끊임없이 간섭하시고 말씀하셔서 때로는 경고하시고 때로는 위로하시고 넘어졌을 때 일으키시고 잘못된 길로 갈 때 채찍질하시면서 우리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처럼 고향은 떠났지만 아버지는 못 떠났습니다. 친척도 못 떠났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버지를 떠나게 하셨습니다. 또 친척도 떠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다 떠나게 한 후에 그랬더니 15장, 창세기 15장에 다시 나타나셔서 언약을 상기시켜 주시고 제사를 받으시고 복을 주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복이 이미 무궁무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 예정된 복, 우리에게 누리도록 주신 권세는 많지만 실제로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버지, 창세기 13장에서 조카 롯 그렇게 다 떠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서 어떨 때는 내 삶에서 이런 욕심을 떠나보내게 하시고 또 어떨 때는 내 삶에서 이런 미움의 감정을 떠나보내게 하시고 또 한참 지나서 어떤 갈등을 통해서는 내가 갖고 있던 마지막 욕심의 꾸러미를 던져버리게 하셔서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처음 나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말씀하시고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하늘 보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 과정의 연속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세 전에 나를 예정하셔서 내가 어느 시대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을 준비하셨던 하나님은 그때 내가 살면서 누리게 될 많은 복들에 대해서 준비하시고 그 복을 누릴, 그 복을 받을 준비가 되도록 단련하고 경고하고 채찍질하고
연단하셔서 결국 창세기 15장에서 나타나셔서 다시 기억하시고 제사 받으시고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들에게 그렇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지금 내 삶의 수준이 씨 뿌리는 비유에 나오는 길가와 흙이 얕은 돌밭과 가시떨기로 뒤덮인 땅과 좋은 땅 중에 내 신앙의 수준이 어디인지 사실은 우리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어쩌면 나는 내 믿음의 수준이 어디인지 아마 대부분 짐작하실 겁니다. 내 신앙이 얕아서 하나님이 계신 것조차도 부인하는 신앙인지, 하나님이 계신 것은 확실히 믿고 의지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에 대한 유혹 때문에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지 내가 나를 알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때로는 길가에서 흙이 같은 돌밭으로 진행되고 또 흙이 같은 돌밭에서 가시떨기 같은 땅으로 진행되고 결국 그 땅에서 좋은 땅으로 믿음이 성숙되는 삶을, 다시 말하면 점점 진전되는 믿음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믿음이 퇴보하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셉에게 상황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시고 순간순간마다 상황 속에서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셨고 또 성경의 많은 기록을 통해 수많은 예화를 통해 다윗을 통해 요셉을 통해 바울을 통해 수많은 신앙의 사람들을 통해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때로는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았는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하심으로 우리들이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이끌어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늘 내일을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때로는 가족을 통해 때로는 순간 지나가는 사람들의 말을 통해 말씀을 통해 또는 말씀 묵상을 통해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13장, 창세기 15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도착한 이후에도 그곳에 흉년이 되니까 애굽으로 이주했습니다. 내가 다니는 회사, 내가 하는 사업, 또는 내가 있는 곳은 상황이 안 좋은데 다른 회사는 번창하고 다른 사업은 잘 됩니다. 그럴 때 어떤 고민을 하십니까? 회사를 바꿔야 되나? 사업을 접고 다른 것을 해야 되나? 또는 다른 선택을 해야 되나 고민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했던 선택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이 형통하고 풍성한 게 아니라 가뭄이 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아닌 애굽은 풍년입니다. 당연히 고민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그래도 신앙을 지키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어렵습니다. 가뭄과 기근과 홍수가 연달아 닥칩니다. 다른 데는, 다른 직장은, 다른 사람의 삶은 잘 되는데 나만 힘들어 보입니다. 이럴 때 고민하지 않습니까? 직장을 바꿔야 되는지 또는 사업을 다른 것을 해야 되는지. 중요한 것은 직장을 바꾸느냐 안 바꾸느냐, 사업을 다른 것을 해야 되느냐,
하던 사업을 계속 하느냐, 상황을 바꿔야 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이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잘못은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라고 명령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면 됩니다. 머물라고 말씀하시면 머물면 됩니다. 중요한 건 애굽으로 갔다는 사실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내 지식, 내 경험, 그리고 나에게 들려오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귀담아 듣고 그 말을 따랐다는 것이 아브라함의 실수였던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했습니다.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업을 하다 보니, 직장을 다니다 보니, 또는 이런저런 일로 거짓말하며 속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처럼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상황이 그래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했던 잘못이 바로 우리가 했던 잘못과 똑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하는 그 말은 단순히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아닌 내가 세상을 살면서 의지하고 그리고 내가 그것을 통해서 무엇인가 얻으려고 했던, 집착했던, 내가 주로 마음을 두었던 세상의 것을 떠나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방법을 떠나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위해 애굽을 떠났을 때 그 애굽을 떠났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살았던 애굽 삶의 방식을 떠난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율법으로 살아가는 방식을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과정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방법을 배우기보다 매일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깨닫기보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사는 방법, 또 내가 의지하는 것, 내가 경험한 것, 내가 배운 것에 의지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찰스 템플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빌리 그레엄 목사와 함께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한 장의 사진을 봤는데 북아프리카의 한 어머니가 먹지 못해 죽어가고 있는 아이를 안고 하늘을 향하여 울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그 사진이 보여주는 장면이 얼마나 잔혹하고 처참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아이가 굶어서 죽어가고 있는데 어머니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늘을 향하여 울며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그 마음, 그 찰스 템플턴은 그 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이렇게 하실 수가 없어. 이렇게 하시면 안 돼. 왜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아? 왜 이 사람들에게 마실 물을 주지 않아? 그리고는 회의에 빠졌습니다.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믿음을 입증하기 위해 이런저런 책을 다 봤는데 결국에는 그는 성경을 믿지 못하겠다, 사랑의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고 선포하고는 세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빌리 그레엄 목사와 함께 사역했던 사람이었기에 빌리 그레엄 목사가 그 찰스 템플턴을 찾아가 함께 의논하며 기도하며 권면했습니다. 그런데 찰스 템플턴의 이야기를 들으며 오히려 빌리 그레엄 목사도 번민하게 되었고 회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의 말이 점점 옳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 빌리 그레엄 목사는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산속에 들어가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책에 보면 어느 날 달빛이 가득한 그 산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이 성경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지식적인 의문과 회의보다 믿음을 더 앞자리에 두겠습니다. 그리고 빌리 그레이엄 목사는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시간이 지나갈수록 하나님을 더 잘 믿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 가룟 유다도 결국 죽음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잘못했음에도 예수를 택했고 하나님의 사도로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 속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하나님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간섭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어떤 사람들은 무시하며 자신의 제한된 지식과 경험을 갖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이 땅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 아니, 그 일 빼고 나에게 일어나는 일도 이해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의 일을, 그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내가 이해하겠습니까? 내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겁니까? 내가 이해되어야만 하나님이 존재하는 겁니까? 결국 빌리 그레이엄 목사가 나의 짧은 지식으로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불신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고백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내 삶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은 그저 어쩌다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초두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내가 살면서 어떤 지나가는 사람이 또는 친구가 가족이 툭 던졌던 한마디가 다른 사람은 무심코 지나간 말일 수 있으나 나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상황이, 환경이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매일마다 적어도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런 마음을 깨달을 수 있다면 그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될 때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나를 버리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삶이 하나님의 시선 속에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내가 오늘 우연히 맞닥뜨리는 누군가, 어떤 대화, 어떤 삶의 상황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 속에서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배려와 인도하심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또는 이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 깊이 명심하고 집중하고 또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인지 자꾸 묵상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가 지나고 나면 똑같은 삶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특별한 삶을 사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똑같은 삶이었을지라도, 똑같은 24시간이었을지라도 어떤 사람은 무의미한 시간이었겠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똑같은 삶의 패턴이었지만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격려해 주셨어.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기쁨을 주셨어.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그 누군가를 통해 사랑한다고 고백해 주셨어. 이런 은혜의 말씀을 하나씩 툭툭 깨닫고 그것으로 인해 내 마음이 기쁨을 얻고 감사함을 얻어
매일이 천국이고 매일이 기쁨이고 매일이 하늘 보화를 얻는 하나님의 시선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